오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사울의 양신 역사 문제를 해결하셨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에서 양신 역사라는 말을 가끔 듣습니다. 한 사람에게 성령도 역사하고 악령도 역사한다는 뜻인데요. 우선 저게 말이 되나 싶습니다. 어떻게 성령과 악령이 동시에 역사하나 의아합니다. 그런데 자주 내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평화와 악령이 주는 공포가 교차하는 것을 경험하는데요. 그것을 확대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도 영분별을 통해 마귀 역사를 대적해야 하지요. 그런데 가끔은 성령과 악령이 교차로 역사하는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약간 모호한 말이지만 양신 역사라는 말을 가끔 쓰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전형적인 양신 역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에게 일어난 일인데요. 사울은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후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는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선지자 무리와 함께 어울려 예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인데요.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이러던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고 악령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떠나자 악령이 괴롭히기 시작한 것인데요. 초기에는 다윗이 수금을 연주해서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악령의 역사가 자주 반복되고 강해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또 승리를 거두었을 때 사울의 심경이 복잡해졌습니다. 기브아 궁궐에 있을 때 다시 악령이 덮친 건데요. 다윗도 악령을 퇴치하기 위해 수금을 연주했습니다. 갑자기 사울이 다윗에게 단창을 던졌습니다. 다윗은 겨우 피해 자기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사울은 이제 끝장을 보려고 했습니다. 전령을 보내어 다윗의 집을 지키게 했지요. 다음날 아침에 죽이려 마음먹었습니다. 사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이 창문으로 다윗을 달아 내려주었습니다. 그날 밤 다윗은 집을 떠나 도망길에 올랐습니다. 다윗은 어디로 도망갔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라마로 갔습니다. 라마가 어디입니까? 라마는 본래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사무엘은 재판관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할 때 주로 고향 라마에서 통치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후에 고향 라마에서 쭉 살았습니다. 사울이 아말렉 진멸 헤렘 명령을 어기자 사울의 폐위를 선언하고 도로 라마로 갔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4절 35절입니다.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 기브아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였더라. 그 후 많은 일이 있었지요.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은 복정을 이어갔습니다. 그동안 사무엘은 라마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고향 라마에서 선지자 생도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라마 나옳에서 선지자 생도 공동체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라마에 왔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인데요.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옳으로 가서 살았더라. 한동안 다윗이 라마 나옳에서 사무엘과 함께 그의 선지자 생도들과 함께 살았다는 거죠.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을 체포하기 위해 전령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첫 번째 체포조 전령들이 라마에 왔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두 번째 전령에게도 세 번째 전령에게도 동일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울이 직접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악한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또 임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23절 24절인데요.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뜨거운 불을 받은 모양입니다. 옷을 벗은 상태로 하나님의 영의 임재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했으면 그 장소에 오는 자마다 하나님의 영을 받고 예언하고 쓰러져 누워있게 되었을까요? 사무엘 한 사람의 헌신으로 당시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현현과 계시가 다시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게 더 많습니다. 왜 사울에게는 이런 영의 역사가 일어나고 다윗에게는 안 일어났을까요? 자기를 잡으러 온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압도당하는 모습을 보며 다윗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렇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예언해도 저 상태가 오래가지 않는다고 판단했는지 다윗은 바로 라마 나요스를 떠나 도망길에 또 올랐습니다. 사울과 다윗을 보며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품으셨을까요? 우선 다윗을 훈련시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아담과 하와를 통해 이루려던 에덴 비전의 꿈을 계속 이어갈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사울이 못하면 다윗이 해내겠지, 그렇게 기대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는 듯 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조는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의 통치 아래 흥왕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 왕조는 와해되었고 남북 왕국이 수세기 동안 배교와 내전에 수렁에 빠져 있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셨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에덴 비전이 이스라엘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대안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 안에 상시적으로 임재하시는 길을 생각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계획이 변경되었음을 알리셨습니다. 지구상의 에덴이 회복되려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상시적으로 거하시는 그 일을 선언하셨죠. 그리고 이를 위해 타락한 인간 왕들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실한 이상적인 왕을 세우기로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언약을 따라 하나님은 아들을 인간의 육신의 형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이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에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 이후 초대교회는 이 일을 직접 경험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자녀 안에 상시적으로 임재하시는 그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때 이미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에 대한 예언을 들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이후 신자들 안에 주님의 기름 부음이 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한 1서 2장 27절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요한일서 3장 24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서점에서 초격차라는 책을 보았습니다. 삼성전자를 이끌던 권오현 사장이 쓴 책이었습니다. 표지를 보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기업도 초격차를 이루는데 교회는 어떻게 초격차를 이루어야 할까? 어느 날 교회는 초격차의 역량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역량일까요? 성령이 상시적으로 임재해 계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역량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밖에 우상을 섬기든지 나를 신으로 만들든지 그러고 맙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람 안에 하나님이 사시는 삶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상시적 임재,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 최고의 초격차 역량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성령이 그 사람 안에서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인생, 이것이 최고의 초격차 인생이라고 봅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삶의 신비에 여러분을 거듭 초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4월의 양신 역사 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도들의 마음 안에 거하시기로 결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일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대가를 치르시고 부활로 증거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사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역사로 우리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시는 이 신비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이 보혈의 피를 우리 성도들에게 뿌리고 덮습니다. 성령님 내주 내재의 영으로 임재하셔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